제가 사랑하는 우리 현지용 목사님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한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길 원했고요. 많이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바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방향성과 어떤 내용들을 목적 삼아서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델을 한 가지 제시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모델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도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성화되어져 가는 것,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한데 분주하기만 할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과 우리 나름대로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그저 분주한 것으로 그쳤다면 그것은 정말로 무익한 삶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 발자국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저 나 혼자 분주하고 나 혼자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목적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걷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하는 삶의 지향점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아이러니를 많이 겪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나누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존재가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저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서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이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 베드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가장 중심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 빌립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기록한 모든 표현 속에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못하겠지만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공간복음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이 사도들의 모든 행적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사도들도 행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행했다라는 식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이 사도행전에 서술되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스데반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를 본받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명하게 극화시킨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점을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증거에 의해서 고소당하며 끌려갑니다. 그리고 죄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현장 속에서는 어떠한 이적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순교하는 이 현장 속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이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달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인파들을 앞에 놓고 로마의 권력 앞에서 그들을 블레임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기도를 하신 그 모습을 가장 닮은 자로 스데반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을 묘사하는 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부드러움입니다. 권능은 강함입니다.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소유한 온화하고 따뜻하면서도 강한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스데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스데반이 변론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변론한 내용을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스데반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제자들의 설교 중에 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시 구약을 바라보는 유대 교인들의 생각과 그 구약을 바라보는 신약 기독교인들의 생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요약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세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진 민족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거하라고 한 가나안이라는 거룩한 곳에 거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화되어진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민족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고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과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자긍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 오랑캐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바바리안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인정되어진 우리들에게 구분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라는 우월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이러한 당시의 유대 사람들의 자의식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구분되어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 나타나셨느냐? 가나안이 아닌 하란, 그것도 하란도 아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지 않았느냐? 그 땅은 명백하게 이방의 땅이 아니더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전에 이방의 땅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십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이 인간의 생식적 능력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태어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능력은 필요치 않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우월한 민족이라는 특징으로 자신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미 이방 땅에서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방 땅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경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총리를 지낸 요셉이 자랑스러운 민족적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까지 갔습니까?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들이 그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애굽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셨고 그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서 그러한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이지, 사실 그들의 조상들은 그 요셉을 팔아버렸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키울 수 없어서 애굽 왕가에 맡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키워냈어요. 모세가 성인이 되어서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동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 동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까? 믿었던 자기 민족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모세를 오히려 배척하고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 다시금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선지자건 너희가 환영하며 그를 맞이한 적이 있느냐. 돌로서 쳐서 죽이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지 않았느냐. 배척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셨는데 마지막 구원의 방법으로 너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너희는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스데반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 우월의식을 철저하게 짓밟는 설교였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설교 앞에 이들은 분노합니다.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그런 구약의 이해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선포되어진 스데반의 설교 앞에 마음이 찔립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이해했구나라고 회개함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이것이 아마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도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나에게 찔림을 주신 하나님의 도전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해 주시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 앞에 오히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오히려 분노하며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태도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치면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데, 이것을 도전하시는데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서 이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부족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군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슴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요, 설교에 대한 바른 응답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자신이 한 설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청중을 앞에 두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상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보통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요, 함께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얼굴에는 영광으로 가득한 광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도저히 인간 세계 속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얼굴 표정과 모습과 광채가 그의 얼굴에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광채는요, 기쁨이요,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얼굴에 광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직접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뺀질거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합니다. 얼굴 표정에서 달라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여행자가 낯선 도시에 갔는데 주일날이라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교통경찰을 붙잡고서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경찰차가 앞에 가고 뒤에 따라가서 이제 가다가 어느 교회 스탑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큰 기쁨이 있었고 나오는데 우연찮게 또 그 교통경찰을 다시 만났답니다. 그래서 아니 저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였다고, 너무나 좋은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당신 저 교회 교인입니까?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런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건 안다고. 왜냐하면 내가 항상 순찰을 돌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얼굴이 밝게 빛나더라고. 웃음이 가득하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는 걸 알았대요. 여러분,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 얼굴에 기쁨이 있어. 보통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희망이, 기쁨이 그 얼굴 가운데 보여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지금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쳐다봤습니까?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환경을 쳐다보면 우리는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삶의 환경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 매몰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온화한 표정과 기쁨이 가득한 표정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5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밑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을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가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 순간을 전혀 기대치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 스데반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우들을 당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용서치 못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을 누르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을 피폐케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주변에 같은 사람과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충만한 지경에까지 올라가는 모든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직했던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여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그 용서의 자세와 태도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요?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적당하게 딜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수준에서 만족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그 용서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엄청난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에는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모든 선교 사역을 주도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데반과 사도 바울의 절묘한 만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한 인물처럼 묘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비록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치 우리의 죽음이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용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노력들이 무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이어서 이어질 초대교회 복음 선포의 사역을 가장 왕성하게 수행할 어떤 사람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해로 주님께 유익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고 용서치 않으려고 버둥거리고 고집 세우고 사는 삶이 아니라 차라리 나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신의 최고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으로 힘들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베푸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나도 스데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용서하길 원합니다. 삶의 환경이 나를 억누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주실 위로를 기대하면서 그저 용서하길 원합니다. 내 얼굴을 천사와 같이 밝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대와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스데반을 통하여서 도전받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받는 와중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던 것은 그가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 압니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 그를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오늘 이 스데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자리로,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